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은 모든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교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할까? 여러분,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만든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을 함께 읽습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개교의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을 교회의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교회는 하나님이 뭐로 사셨다? 자기 피로. 이 교회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은 교회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왜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예배 생활, 말씀 생활, 기도 생활, 봉사 생활, 전도 생활, 가정 생활, 여러 가지를 하나님이 이제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배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담임 목회자를 대전 은폭교회에 담임 목사로 저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설교하실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신방 예배 드려주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인 저를 세우셔서 우리 대전은복교회 성도님들이 축복된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말씀의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함께 읽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너는 지금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이제 목회를 어떻게 하느냐?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무엇 전파하는 일에 힘써라? 말씀. 만약에 오늘 제가 설교는 대신에 호떡 굽는 기계를 다 준비해 놓고 호떡 맛있게 구워 먹는 거 40분 동안 가르쳐줘. 그리고 기도하고 마쳐. 이게 담임 목사 아니요. 호떡 체인점 해야지. 담임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 전파하는 거요? 말씀을 전파하고, 또 말씀 가르침으로 성도님들을 뭐 해라?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해라. 그렇게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경책 경계죠. 이렇게 해야 하나님 앞에 은혜 받습니다. 이게 권하는 거예요. 설교가 다 그거죠. 설교 시간에 순대국밥 맛있게 먹는 비법 5가지, 양배추를 건강하게 먹는 비법 3가지, 40분 동안 뺑 그 얘기만 하고 할렐루야 기도하고 마쳐. 그럼 담임 목사 잘하는 거예요? 뭐가 좀 이상해? 뭐가 좀 이상하죠? 담임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을 이건 아니다, 이건 잘한다, 우리 한번 용기 내서 한번 해보자, 경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맡기신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은 목회 서신으로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권면한 그런 내용이 디모데후서인데, 그 중에서도 4장이니까 4장이 마지막 장이죠. 성도들이 바른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너는 하나님의 말씀 가르침으로 성도님들이 바른 믿음 생활,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해라.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른 믿음 생활, 또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설교를 통해서 끊임없이 경책하고 경계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리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기관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하나님이 이 기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다.
이런 말씀을 직접은 안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 또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은, 자,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으로 사신 것이다? 자기 피로 사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기관 중에 교회가 뭐하다?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정말로 중요하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함께 하면서 축복받는 교회 생활을 하려면은 이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정립이 안 되면은 이제 이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하고 또 건강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하되 성경적인 교회 생활을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넘치도록 풍성하게 받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축복받는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는데, 자,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축복받는 교회 생활.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하고 있죠. 우리가 교회 생활 중에 하나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죠. 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되 축복된 교회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합니다. 건강한 교회 생활,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초대 교회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된 그런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아라. 누구의 가르침을 잘 받아라? 사도의 가르침을.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지금 초대 교회가 엄청난 영혼 구원의 역사와 치유와 회복과 기적의 병자들이 치료받고 가정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이제 은혜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원인이 뭐냐? 그들이 초대 교회 성도들이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는 오늘날 교회 담임 목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대전 은폭교회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하면서 떡을 떼면서 음식을 먹는 것도, 또 기도에 하기를 힘쓰니라. 이 영적인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것도 이 사도 담임 목사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 가르침을 받아서 해야 된다? 담임 목사의 가르침을. 만약에 우리 대전은복교회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의 가르침을 벗어나서 협동 목사나 선교단체 목사나 아는 목사의 가르침을 받고 대전은복교회 성도들 간의 신앙적인 교제를 하고 또 기도 교제,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 담임 목사의 가르침을 받아서. 담임 목사와 성도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3절 4절을 함께 읽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지금 3절 둘째 줄에 그가는 목자죠.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서 인도해 냅니다. 목자, 담임 목사는 하나님에게 성도들을 인도하고 양육하는 그런 사명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제 목자가 양들을 이름을, 여러분 양들도 이름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름을 부르면은요,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정확하게 알고, 왜 그러냐면 이제 이스라엘은 목자들이 혼자 낮에 내내 양 키우고 밤에 잠 안 자고 계속 또 늑대 지키고 도둑 지키면 어떻게 잠자냐고, 어떻게 살아요? 금방 쓰러지지. 그러니까 이제 목자들끼리 모여가지고 50마리, 100마리, 200마리, 10명 목자들이 다 한 곳에 모아 넣어놓고서 1시간씩 불침번을 쓰는 거예요. 근데 자고. 그럼 아침에 막 몇천 마리 있는데
내 양이 자 가자 그랬더니 이웃집 박서방 양이 막 냅다 나를 쫓아오면은 아침에 이놈의 내 양 찾느라고 아침에 이제 밥도 못 먹어. 이해가 되셔? 근데 양은요 목자가 가가지고 야 순지나 도수나 개떠가 뭐 하고서 막 부르면은요 이 뭐라고 불러든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딱 알고서 매 하고서 정확하게 50마리나 50마리가 딱 나와. 그러니까 목자도 해볼 만하지. 맨날 가서 똥구멍 살펴가지고 그거 내 양 그거 아침에 2,000마리 놓은 데서 내 양 50마리를 어떻게 찾아? 이해가 되셔? 양 성도는 목자의 음성을 알고 지도를 하면은 듣고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의 신앙 지도의 음성을 따르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하나님 아버지가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 목자 담임 목사에게 교회 생활, 믿음 생활에 대한 신앙 지도를 위임하셨습니다. 교회에 등록을 한다는 것은 담임 목사를 영적인 목자로 정하고 교회 생활, 믿음 생활에 관련하여 제가 신앙 지도를 잘 받겠습니다. 그래도 저도 행복한 교회 생활, 행복한 믿음 생활, 축복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등록을 하는 겁니다. 아멘? 담임 목사는 우리 교회 100번 예배를 드리고 가셔서도 교회 등록을 안 하면요 절대 중보기도 명단에 안 올립니다. 그러나 교회 처음 오신 분들도 교회 등록 카드를 쓰면은 바로 대전읍복교회 중보기도 명단에 올린 다음에 우리 이제 담임 목사 부부가 또 새벽에 함께 이제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이 또 특별히 담임 목사 부부가 부모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 교회 이제 성도님이시니까 정말로 부모의 심정으로 중보 기도를 해드립니다. 등록한 성도님들 가정과 사업장과 하는 일에 축하할 일이 있으면 누구보다도 먼저 축하해드리고 어려움을 당하면은 교회에서 함께 중보 기도도 해드리고 또 밝힐 수 없는 기도 제목은 개인적으로 중보 기도 해드리고 또 어떤 개업 예배를 드린다든지 여러 가지 가정과 사업장에 어떤 이제 행사나 일이 있으면은 찾아가서 담임 목사니까 찾아가서 예배도 드려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격려도 해드리고 막 용기도 이렇게 북두도 주고 어떤 경우는 성도님들 막 다 데리고 가서 또 위로도 해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 등록했으니까. 아멘? 본 교회 담임 목사의 가르침을 잘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은 담임 목사를 통해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를 통해 말씀해 주신다? 혹시 여러분도 지난 한 달 동안에 이제 4월 한 달, 오늘이 4월 30일인데 4월 한 달 동안에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아무개 집사야, 장로야, 권사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잠언 10장 15절 읽어봐라. 거기서 한 달 내내 예수님이 찾아오셔도 말씀하신 분 있으면 손 들어봐. 그런 분은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되죠. 왜냐하면 지금 절대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셔요. 누구를 통해 말씀해 주신다? 담임 목사. 여러분 제가 똑같은 설교를 어떤 사람은 서론에서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대지 1번에서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예화에서 은혜 받고 은혜 받는 게 어떤 사람은 설교 시간에 은혜 못 받았는데 목장 나누지 가지고 목원들끼리 나누다가 누가 막 은혜 받은 얘기하니까 아이고 그러네. 그래서 그때 은혜 받기도 은혜 받는 게 다 다르지. 어쨌든 하나님이 담임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의 신앙 지도를 잘 따르면은요, 하나님이 저를 대전 은복교회 담임 목사라고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의 신앙 지도를 따르지 못하면은요, 그때부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자, 예를 들어드립니다. 어떤 성도가 이제 선교 단체 집회 또 영성 집회에 가서
또 어느 다른 교회 집회 가서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시다. 하나님이 선교단체 집회, 다른 교회 집회, 또 영성 집회에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신 것은 담임 목사의 가르침을 잘 받고 본교회에 가서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을 건강하게 성경적으로 잘 하라고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멘? 다락방의 유광수 목사는 오래전에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고, 또 인터콥도 10년 넘게 사이비 이단 논쟁이 있다가 작년 예장 합신교단에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습니다. 사이비 이단 정죄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이렇게 초교파적으로 아무나 막 사이비고 이단이라고 절대 그러지 않아요. 왜?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초교파적으로 목회자, 신학자들이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분의 모든 설교, 또 성경 가르침도 성도들이 열매를 보고서 신중하게 검토한 다음에 여기는 집회 참여 금지 단체, 여기는 사이비, 여기는 이단,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이제 안타까운 것은 우리 성도님들은 막 이제 초교파적으로 이제 교회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여기는 집회 참여 금지, 위험한 그 집회입니다. 여기는 사이비입니다, 이단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주면은요, 에이, 뭔 이단 사이비가 어딨냐고 가서 은혜만 받고 꽝 잡는 게 매지. 꽝 잡는 게 매는 맞는데 한두 번은 막 잡아도 되지만 잘못 잡다가 큰일 나요. 응? 자, 그러면은 왜 성도님들이 이단 사이비 집회 참여 금지를 받은 다락방이라든지 인터콥이라든지 또 이제 일부 띠아스 영성 집회에 이제 성도들이 참여하느냐? 그 이유는요, 여러분, 만약에 신천지 갔더니 막 신천지 가서 교육을 받는 동안에 먹은 것을 토하고 뒷골이 땡기고 막 몸이 굳어가고 막 몸이 벌벌벌 떨려, 거기만 가면, 그러면 다음에 또 힘써서 갈까요? 놀래서 못 가? 이단 사이비 집회 참여 금지 받은 이런 다락방, 인터콥, 또 일부 영성 집회 성도들이 참여하면요, 익사이팅한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가는 거지. 가기만 하면 막 토하고 뭐 눈이 막 뒤집어지고 몸이 막 벌벌 떨리는데 거기 또 가? 안 가? 익사이팅한 은혜가 분명히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러면은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 예수님이 뭐로 한다고 그러세요? 열매로 하는 거요. 예? 자, 은혜를 받았으면은 그 다음에 본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 중심, 담임 목사 중심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담임 목사 허락 없이 다락방, 인터콥, 어느 영성 집회 막 진짜 거기밖에 없다, 최고다, 그러면 성도들을 데리고 가. 그리고 이제 어떤 그 단체의 은혜를 접한 성도들이 이제 열매가 왜 사이비 이단 참여 집회 참여 금지를 내리느냐면은, 그런 데 가서 은혜 받은 성도들이 교회 중심, 담임 목사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너무 잘해. 그러면 담임 목사가 막 교회에서 수련회비를 대서 갔다 오라고 그래.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이제 그런 이단 사이비 집회 참여 금지 받은 그런 곳에 다녀온 사람들은 항상 막 다락방이 최고고 인터콥이 최고고, 아니 대전 은폭교회 다니는 사람은 대전 은폭교회가 최고지 그런 자부심도 없이 교회 다녀? 할렐루야. 아니 제 말이 맞아 틀려? 제가 제 자랑을 안 해서 그러는데 아니 우리 은폭교회가 최고입니다. 아니 그런 자부심도 없이 대전 은폭교회를 다녀? 이제 저를 잘 모르시는 분은 아이고 목사님이 좀 말이 세다. 말이 센 게 아니라 내가 내 자랑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런 데 가서 이제 은혜 받은 사람들끼리 거기가 막 최고라는 거예요. 그거 틀린 거예요. 본인이 다니는 교회가 최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사는 집이 최고고, 여러분 남편이 최고고, 아내가 최고지. 이웃집, 조집사님이 최고고, 박권사님이 이거 뭐가 심각하지? 왜? 옆 사람 쳐다보시고, 우리 집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최고입니다. 아니, 최고가 아니어도 최고라고 그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다락방 인터컵 다녀온 사람들이 막 인터컵이 최고고, 막 다락방이 최고고, 그래서 교육받는 사람들끼리 사적 모임을 갖고, 그리고 왜 우리 교회는 막 이렇게 앉느냐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제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다락방 인터컵 일부 영성 집회들을 집회 참여금지 사입 2단 정지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성도님들의 이 교회 중심 또 담임 목사 중심 신앙이 거기 다녀오면은 무너지기 때문에 열매로 너무 안 좋으니까. 그래도 왜 그렇게 열매가 안 좋은가 봤더니 교묘하게 그렇게 이제 다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90%는 맞는데 10%, 98%는 막 2%씩 살살 이렇게 그냥 막 거기 선교단체가 최고라고. 그리고 헌금도 본교회 다 안 들어도 되고, 일부 본교회 드리고 일부 선교단체 들어도 된다고. 이제 완전 다 사람을 병들게 하는 거예요. 교회 중심 신앙, 담임 목사 중심 신앙이 무너지면은요, 말도 안 되는 실패와 힘듦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 42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된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의 첫 번째 원리가 무엇이냐? 자, 42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담임 목사의 신앙의 가르침을 받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믿음의 교제를 하고 믿음의 떡을 떼고 우리가 영적인 기도에 힘을 쓰면은요,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어떤 문제를 만났어도 하나님 아버지가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받는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잘 하려면은 누구의 가르침을 잘 받아라? 사도 담임 목사의 가르침을. 자, 두 번째, 축복된 교회 생활을 하려면 두 번째로 목자와 일만 스승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목자와 양, 담임 목사와 성도들 간에 생길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이제 성령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담임 목사와 성도 관계에서 이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인 저 때문에 이렇게 시험 들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또 담임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 때문에 시험 들고 상처 받을 수 있어요. 맞죠? 아이고, 담임 목사님이 뭔 상처 받고 시험 드냐고.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도 상처 받고 시험 들어요. 교황도 시험 들어 상처 받고. 뭔 말인지 이해가 되셔? 다만 담임 목사는 상처 받고 시험 받아도 얘기를 안 해. 만약에 제가 설교하면서 아무개 집사님, 아니 집사님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집사님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그거 가지고 삐져? 막 하고서 설교 시간에 이러면은 이게 목회가 잘 돼. 이게 어려워. 성도님들이 뭔 죄가 있냐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뭔데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왜 해요? 응? 그리고 담임 목사는 웬만하면 얘기 안 해. 왜? 다 이해가 되니까. 응?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의 신앙 지도를 받으면은요, 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면 다 해결이 됩니다. 은혜로.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성도들이 담임 목사와의 관계에서 만나는 최고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은
담임 목사와의 관계 속에서 만날 수 있는 최고의 큰 문제가 뭐일 것 같아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을 함께 읽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때가 이르니 세상 종말이 들수록 사람 성도들이 바른 교훈, 담임 목사의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가지고 자기의 사욕을 따를 누구를 많이 둔다? 이 스승을 많이 두는, 여기서 말하는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담임 목사 외에 뭐 협동 목사, 선교단체 목사, 뭐 어디 부흥의 강사 목사, 뭐 많죠. 이제 스승을 많이 두면은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담임 목사의 신앙 지도에 순종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거기에다가 자기의 이 사욕을 옳다고, 지금 자기의 사욕을 따른 스승을 많이 두기, 뭔 말이냐면은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볼 때는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 스승 일만 이제 뭐 협동사가 됐던 뭐 부사역자가 됐던 아니면 선교단체 목사가 됐던 가진 대화하는 가운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요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물질의 복을 받는데 제가 볼 때는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 그랬더니 이제 이 스승이 그건 우리 장로님 말이 맞아요. 담임 목사님 이거 억지 쓰는 겁니다. 뭔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그 무슨 물질의 복, 그거 율법입니다, 율법. 이러면은요 원래 안 들어오고 싶은데 그런 얘기 해주는 스승이 막 진짜 좋아 안 좋아? 좋지, 옳다고 해주는데 그렇지 않아도 막 안 들어서 좀 부담이 되는데 이거 얼마나 그게 자기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는 말 이해되시면 아멘? 이제 그렇게 되면은요 담임 목사의 신앙 지도 받는 것이 이제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담임 목사는 한 명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 스승은요 1만 명도 될 수 있어요. 담임 목사는 몇 명이다? 한 명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스승은 몇 명도 될 수 있다? 1만.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음이라. 자, 대전은포교에 등록한 성도님들의 담임 목사 영적인 아버지는 누구요? 저 이혼 목사요. 자, 여러분들은 누구의 신앙 지도를 받아야 돼요? 저 이혼 목사의 신앙 지도를 받아야 돼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스승이 몇 명이 있다? 1만 스승이 있다. 이거 1만 스승이라고 하는 것은 협동 목사님들, 또 여러분들이 아는 목사님들, 선교단체 목사, 영성훈련원의 장로 목사, 또 우리 교회 부사역자들도 여러분들이 막 주변에 사돈의 8촌까지 오면은 아는 목사님들 많죠. 전사님 목사님들 많죠. 그 사람들은 전부 다 뭐에 소속된다? 1만 스승. 또 TV 보다가 은혜 받았어. 그래서 맨날 그 TV 그 설교만 들어. 1만 담임 목사요. 그 사람이 1만 스승이요. 담임 목사를 제외한 영적인 지도자들을 다 포함해서 1만 스승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1만 스승이 지켜야 될 목회 윤리가 있어요. 자,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목회 윤리. 1만 스승이 목회 윤리를 안 지키면은 성도님들이 실족을 당하고 교회 공동체가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자,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서산은복교에서 1988년 7월부터 24년 동안 담임 목회를 했을 때는, 그때는 제가 서산은복교에 담임 목사였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미 지금 12년 전에 서산은복교 담임 목사를 사임하고 대전은복교 담임 목사로 왔기 때문에 지금 서산은복교 담임 목사는 누구냐? 이의성 목사예요. 저는 제가 24년 목회할 때는 그 교회 담임 목사였는데 지금 제가 그 교회 성도님들에게 1만 스승 중에 한 명이요. 서산은복교 성도들은 제가 누구다? 1만 스승. 이해가 되세요? 서산은복교 담임 목사는 누구라고? 이의성 목사님이요. 제 막내 동생. 예? 자, 서산은복교의 1만 스승이 되어진 제가
서산은폭교회 성도님들과 담임 목사님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지켜야 될 목회윤리가 있어요. 제가 지켜야 될 목회윤리. 이 서산은폭교회 성도님들 대상으로. 자, 제가 서산은폭교회 성도님들에게 전화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개인적으로 서산 가서 그 성도님들을 만나면 돼야? 안 돼요? 더욱도 안 된 거죠. 그래서 개인 볼 일이 있어 서산에 가도 서산은폭교회 성도님들을 한 번도 전화를 하거나 한 번도 개인적으로 만난 일이 저희 부부가 한 번도 없어요. 지금 12년이 넘었지만 저 같은 경우 14년이 넘었어요. 서산은폭교회 목자 담임 목사로 2011년 5월 1일자로 이의성 목사를 세우셨습니다. 1만 스승이 되어진 제가 이제 서산은폭교회 성도님들을 이렇게 이제 신방하고 전화하고 상담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해주고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전화해가지고 내가 그래도 과거 담임 목사 아니냐. 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서산은폭교회 진짜 많은 또 일을 행하셨거든요. 그걸 내세워가지고 전화 통화하고 만나가지고 서산은폭교회 성도님 내가 막 상담해주고 기도해주고 예배도 드려주고 그러면은 서산은폭교회 성도님들과 교회에 내가 유익함을 주는 거요. 진짜 그러면 안 되는 거요? 진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서산은폭교회 공동체와 성도님들을 혼돈에 빠뜨리고 성도님들 마음을 제가 도둑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신방하고 상담하고 기도해주고 예배드리는 건 담임 목사만이 할 수 있는 일이요. 아멘? 그러면은 저희 부부가 지금 14년, 12년, 저는 14년 지나고 저희 집사람은 12년 지나왔어요. 예? 그러면은 12년 후에 한 번도 전화도 한 번 안 하고 성도님들 한 번도 안 만나고 그래서 서산은폭교회 성도님 처음에 저희 부부 오해했어요. 야박하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24년 동안 우리 함께 했는데 나는 일만 스승이요. 나는 대전은폭교회 담임 목사요. 제 마음에는 여러분들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저희 부부가 서산은폭교회 성도님들한테 그렇게 한 것이 야박한 거요? 잘한 거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잘한 거죠. 대전폭교회 담임 목사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저 이혼 목사죠. 근데 만약에 일만 스승인 협동 목사나 또 여러분들을 아는 목사들이 담임 목사인 저희 허락 없이 대전은폭교회 성도님들 대상으로 신방하고 상담해주고 기도해주고 예배를 드려주었다면요, 목회 윤리를 저버린 진짜 잘못을 한 것이고, 아무리 좋은 어디에서 전화하고 만나서 신방하고 상담하고 기도해 예배를 드려줘서도 결과적으로는 성도님들 마음을 도둑질한 거예요. 만약에 일만 스승이 어느 성도에게 나한테 기도를 받아야 문제를 빨리 해결받고 나한테 기도 받아야 기도 응답도 빨리 받고 병 치료도 빨리 받는다고 이렇게 했으면 그것은 영적인 공갈 협박입니다. 그건 순학질 일만 스승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담임 목사에게 축복권을 주셨어요. 담임 목사 기도를 통해서 기도 응답받고 병치료 받고 문제 해결을 빨리 받을 수 있는데 그 공갈 협박해 가지고 그걸 다 방해를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만 스승에게 영적인 구속을 여러분들이 당하면은요, 그런 말을 일만 스승에게 자꾸 듣다 보면 일만 스승에게 어떤 이제 영적인 구속을 당하느냐면은 진짜 그 일만 스승에게 신앙 상담을 받고 기도를 받아야 빨리 응답받고 해결받고 치료받는다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세뇌가 되어져. 만약에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 말고 내가 어느 목사님을 어느 선교사님을 만나서 내가 기도를 받고 상담을 받고 해야 내가 막 문제를 빨리 해결받고 이렇게 생각되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구속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영적 구속의 관계를 잘 정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그래도 제가 그분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요. 은혜 받은 것도 일만 스승이 목회 윤리를 잘 지킬 때 은혜지,
목회 윤리를 위배했으면은요, 그건 진짜 잘못된 일만 스승한테 계속 은혜 받겠다고 하면은 그 성도가 지금 잘하는 거예요, 잘못 하는 거예요? 잘못 하는 거지. 신학을 공부한 일만 스승, 협동 목사나 부사역자들이나 모든 목사들은 목회 시간에 목회 윤리를 다 배워서 제가 말하는 목회 윤리를 너무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목회 윤리를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거의가 다 잘 모르죠.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부흥할수록 우리 교회 이제 협동 목사님들 또 뭐 선교 목사님들 일만 스승이 계속 이제 숫자가 더해질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목회 윤리를 잘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아멘. 제가 담임 목회 사역을 감당하면서 일만 스승들인 협동 목사나 지인 목사에게 우리 성도님들에 대해서 신방해 주세요, 상담, 기도, 예배를 부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 이유는 똑같은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성경 해석도 다르고 목회 철학, 인생 철학도 다르고 그래서 일만 스승이 개입될수록 성도님들이 혼돈에 빠지고 교회 공동체에 많은 문제가 생겨집니다. 그런데 일만 스승인 협동 목사나 여러분들이 아는 목사가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전화 통화를 통해서 또 만남을 통해서 제가 상담해 주겠습니다, 신방해 주겠습니다, 내가 기도해 주겠습니다, 내가 예배 한번 예배 들어주겠습니다 했으면은요, 목회 윤리를 위배한 거예요. 뭘 위배했다? 목회 윤리. 마지막 세 번째로 축복된 교회 생활을 하려면은 성도들도 목회 윤리를 배워서 잘 알아야 됩니다. 성도님들은 목회 윤리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런 그냥 선한 의도에서 일만 스승에게 상담 좀 해주세요, 신방도 해주세요, 기도도 해주세요, 예배도 들어주세요. 이렇게 성도님들은 목회 윤리를 모르기 때문에 일만 스승들에게 그렇게 요청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일만 스승인 협동 목사나 모든 목사나 부사역자들은요, 신학대학 신대원에서 목회 윤리를 배워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성도님이 몰라서 그렇게 이제 요청하는 거니까 그럴 땐 이렇게 해야 되죠. 집사님, 담임 목사님 허락 없이 제가 만약에 상담해주고 신방해주고 기도해주고 예배드리면 저는 바로 교회 출석 금지당합니다. 절대 안 되는 거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거절해야 되죠. 아멘. 아니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제가 이런 설교를 해서 목회율가 이런 건 알지만 여러분들 그거 몰랐잖아요. 전에 몰랐으니까 아는 일만 스승이 이거 큰일 납니다. 담임 목사님이 허락 없이 제가 상담을 해주고 기도를 해주고 신방을 하고 예배 드려주면 저 바로 교회 출석 금지입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목회자 세계에서 잘못하면 매장당합니다. 이거 큰일 나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고 거절해야지. 맞죠? 성도가 요청했다고 담임 목사 허락 없이 일만 스승이 상담, 신방, 기도, 예배를 들어줘도 그 진짜 큰 잘못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일만 스승이 먼저 성도님들에게 접근하고 찾아와서 상담해 주겠다, 내가 신방해 주겠다, 기도해 주겠다, 예배 드려 주겠다 이랬으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큰 잘못입니다. 우리 대전은복회 성도님들도 이런 목회 윤리를 잘 알고 이제 우리 교회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시면서 이제 협동 목사님들, 선교 목사님들, 목사님들이 이제 많이 이게 세워질 거예요. 그러면은 목회 윤리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협동 목사님, 선교 목사님한테 막 상담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예배들 그렇게 하면 돼야 안 돼? 또 만약에 그분들이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와가지고 막 예배 드려준다고 상담, 기도해 주겠다고 그러면 막 아멘 오고 받아야 돼. 빨리 담임 목사님 부부한테 얘기해 줘야 돼.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빨리 문제 확산을 막아야지. 자, 여러분들이 목회 윤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목장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이제 우리 교회 목장이 있고 그 목장들마다 이제 목자들을 세웠습니다. 이 목장은 작은 교회죠. 어느 목장에 목자를 세웠으면은 그 목장에 이제 목원들을 대상으로 이제
제가 이제 우리 목자들에게 그 목원들을 대상으로 신방도 하고 상담도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예배도 들어주라고 제가 이제 유임을 다 해드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다 목자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목자라고 하면 생각해봐요. 목자 아닌 사람들이 더 많은데. 이해되셨죠? 여러분들이 목자, 지금 목원들 막 5명, 10명, 15명 데리고 열심히 이제 목자 이 사역을 감당을 했는데, 다른 목장의 목자가 내 목장의 목원들을 대상으로 막 먹을 것도 가지고 찾아가고 선물도 가지고 찾아가고 밥도 사주면서 막 관계를 맺어. 그리고 먼 있으면 막 전화해가지고 막 기도해 주겠다. 예? 만남을 통해서 막 상담해 준다고. 예? 그러면 이제 목원이 우리 목자는 밥도 한 번 안 사줬는데 다른 목장이 목자가 막 밥도 사줘, 선물도 해줘. 예? 그러면 이제 이거 뭐지? 우리 목자도 나가 이렇게 좀 외롭고 막 이렇게 한데도 전화터가 넘는데 다른 목장의 목자는 전화도 해주고 밥도 사주니까 누구한테 마음이 쏠릴까? 고기한테 마음이 쏠리지. 그러면 이제 목원이 이런다고. 우리 목자는 이상해요. 우리 이렇게 권사님은 막 밥도 사주는데요. 우리 목자는요 커피도 한 잔 안 사줘요. 그러면서 막 불만을 토로해. 그러면서 이제 그 다른 목장의 목자가 이 목자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 뭐 목장 나눔을 어떻고 뭐 관리가 어떻고 막 불평을 하면 이제 이 다른 목장의 목자가 장로님이 그러시면 안 되는데. 장로님이 그래요? 목장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러면은요 이 목원이 그 다음 주에 목장 모임 갔더니 이 다른 목장 막 밥 사주고 떡 갖다 주고 그런 그 목자가 그러면 안 된다고 다 들었는데 와서 이렇게 목장에 가서 목자가 뭐 하면은 목자 얼굴 보면 은혜가 돼. 시험 들어? 목원들이요 목자가 뭔 얘기해도 이제 그런 상태가 되면은 은혜 안 돼. 그러면 이제 그 한 사람만 은혜 안 되느냐? 이제 옆에 이제 그 목원 또 데리고 막 전화합니다. 만나가지고 막 어느 목장에 그 목자들은 큰 사님이 나한테 막 밥도 사주고 막 떡도 갖다 주고 막 선물도 갖다 주고 이렇게. 우리 목자 전화 받아봤어? 나도 못 받은. 밥 사줬어 목자가? 나도 안 사줬는데. 우리 목자이가 뭐가 문제가 있다니까. 이러면은 그 목장 잘 돼? 힘들어. 그러면 그 목장을 파탄에 빠뜨린 그 다른 목장의 목자를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지. 자, 목장 운영 원리나 담임 목회 원리가 동일한 거예요. 예? 일만 스승과 관계를 하면서 그 일만 스승에게 자꾸 이렇게 뭐 담임 목사 설교가 뭐 예화가 뭐 세다느니 여러분 제 설교 들으면 이해가 돼야 안 돼? 아니 이해만 돼 은혜도 돼? 그런데도요 일만 스승이 대전은복교 담임 목사님은 설교가 예화가 세. 뭐 목회가 뭐가 자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그만큼 영적으로 병드는 겁니다. 진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응? 자,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성경 해석하는 것도 다르고 목회 철학, 인생 철학이 담임 목사와 일만 스승이 같다, 전혀 다르다?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의 신앙 지도 받는 일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바로 하지 못하면은요, 결국에 피해는 여러분들이 당하는 겁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축복받는 교회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 제가 3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 42절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로는 이 사도 담임 목사님의 신앙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된다. 두 번째로 목자와 일만 스승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의 이 담임 목사는 몇 명이요? 한 명. 일만 스승은 10,000명만 되는 것이 아니라 50,000명도 될 수 있어. 그럼 누구 신앙의 지도 가르침을 받아야 돼? 담임 목사지. 세 번째는 성도들도 무슨 윤리를 배워야 된다? 목회 윤리를 배워야 돼.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 선교 목사님들이 많이 오신다고 해서 막 가가지고 상담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예배 드려 주세요.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요즘 이렇게 권사님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면은 기도 받아야 된다. 빨리 담임 목사님 부부한테 알려줘야 된다. 왜냐면 그런 일만 스승은 바로 여기 출석 금지시켜야 되거든.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 대전은 복교에 등록하신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이 정말로 담임 목사의 신앙 지도를 저는 하나님 말씀대로 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신앙 지도 가르침을 잘 받으셔서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더욱더 2023년도 하늘문이 열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